매주 하는데 굳이 박수 안 쳐도 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모든 상황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하다가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파수망대는 24시 지속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24시 지속하기 위해서 결국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딸리거나 아니면 마음 생각이 받쳐주지 않거나 육신적으로 내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사역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내적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전도자의 내적 생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충만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루 시작할 때 나의 정체성을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한국에 와보니까 이 북한 공작 특파원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한국 문화도 너무 좋고 K-팝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이 나라의 스파인데 그거를 멀리하고 계속 한국 문화에 한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 1편부터 전편 막 이렇게 역시즌 다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북한 편 드는 게 아니고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주된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있고 또 육신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이 집중입니다. 사실은요. 일을 안 하고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하는 것도 집중이겠지만은 내 모든 포인트를 하나님 나라로 맞추는 걸 집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선택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음에 이익되는가, 어떤 것이 전도에 이익되는가, 어떤 것이 렘넌트 후대 언약 전달하는데 이익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친구들과 계속 같이 다니면은 지금 영적 생활이 안 되어진다 이렇게 하면요 제한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하는데 교도소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의 시간표다. 밖에 있으면은 원체 환경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시킬 수 있는 최고 집중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안에서 임마누엘 축복 누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저도 대학생활을 해봤지만은 여러 무리들을 다닌다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전도의 문이 되어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 나의 스케줄을 놓치버립니다. 자꾸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은 최적의 시간표를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제한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학교 가는 거는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내 성적대로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 학교에 또 이 과에 들어왔겠지만은 또 내가 이 학교에서 충분히 획득할 게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건 나의 계획이에요. 그쵸? 그거는 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대에, 영이공에, 각 현장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거를요 말씀 묵상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거를 언약 잡았다라고 합니다. 나의 계획을 스톱시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하는 것을 언약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 나는 전도자다. 이 학교의 영적 흐름을 바꿀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시선을 다 꽂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저도 안 좋을 때 있어요. 저는 조금 요즘에 좀 시달립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건강, 나이 많으신 분들이 꼭 아프고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30대, 40대, 50대는요 치고 올라갑니다. 막 실패해도요 막 금방 털고 일어나 버리고 이래요. 근데요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 갈수록 힘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60대, 70대, 70대, 80대 이럴 때는 나에게 가장 평상시에 제일 약점 안 되어지는 한계 그쪽으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릴 적부터 다윗처럼 렘넌트 7명처럼 힘을 꼭 얻는 그 통로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사람이 비참하잖아요. 자꾸 의식주 쪽으로 섭섭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쪽으로 힘없고 섭섭하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 있을 때 이 영적 힘을 구비해 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 집중이다. 그래야 모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회복돼야 이 전도 운동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지. 이런 마음이 회복돼야지. 캠프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면서 전도학교 그거 뭐 해가지고 뭐 많은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그렇게 형성돼 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전도의 문을 제일 막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게 제일 막아요. 하나님께서는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힘 있을 때 꼭 부탁드립니다. 영혼과 정신, 마음, 생각과 그 다음에 육신을 일치시키는 기도,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24시 기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 유목사님이 호흡을 하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거는 뭐 유해제에서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의구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고 당신이 누렸던 그 24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운동도 또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리듬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매일 있는 리듬,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들면은 24시 쪽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본론은 지난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계속 누리는 통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이 힘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영안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두 개 있는 이유는 하나는 현장을 잘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는 영적인 눈을 계속 보고 현장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두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보고 현장을 제대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결국은 렘넌트 7명들은 시대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주는데, 때로는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문인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보십시오. 늘 있던 사람인데 그게 전도 현장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스쳐 지나가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였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완전 전도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쵸? 모든 사람이 안진뱅이를 다 합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 안진뱅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손쓸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베드로와 요한 모든 팀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영안 열릴 뿐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전도문을 여는 황금어장이다. 이게 보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표적과 기사도 있지만은 그것 이전에 안진뱅이의 근본이 해결되는 그 시간표가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파급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신 건데 법정에서요 안진뱅이가 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 전역에 있지 않습니까? 5천 명이 돌아오고 완전히 전도운동도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은 평상시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없는 것 같은 제자가 우리 과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공황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또 강박증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전도 제자일 확률도 있어요. 그런 사람 한번 살려보십시오. 우회되는지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최근 말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이정표, 이미 말씀 흐름 타는 사람들은 3이정표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인지 다 알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현장인데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죠. 지금 우리가 서울에 이렇게 올라갈 때 내비게이션 틀어놓습니다. 왜 그래야 하면은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걸 안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긴 가요. 그런데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하고 힘듭니까? 그렇죠? 계속 헤매이는 겁니다. 우리도 확실한 이정표가 있으면요, 이 전도 사역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들이 이제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모였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회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모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때로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져서, 맞죠? 그래서 스데반 환란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몸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안디옥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이 뭐죠? 바로 시오니즘, 선민사상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멤버들에게도 이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안수하고 중요한 성령의 역사 안식일날 베풀었더니 왜 저 할례 받지 않은지 이방인 집에서 사역하느냐라고 초대교회 중요한 멤버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전에 선교대회에서 유 목사님이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그 성경 구절을 딱 본문으로 쓰고 타이틀을 뭘로 걸었냐 하면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썼어요. 그걸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시오니즘, 선민사상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한번 요나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전달하면 저들이 다 축복받을 건데 내가 왜 갑니까? 이런 식입니다.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민사상 갈려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땡겨가야 되는 거예요. 전세계 복음화 하나님 계획이 맞는데, 그러니까 저주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꾸 복음이 흩어지도록, 확산되도록요. 노예되는 거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속국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확산이 돼가지고 특별한 렘넌트들을 뽑아가지고 세계 선교하게 하셨단 말이죠. 전부 다 억지 선교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요 안디옥 교회에 요 흩어진 사람들이 웃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이렇게 보면은 안디옥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 시간표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표에 확산시키는 이 시간표를 다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사실상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이 지은 가사 중에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핍박과 환란이 방법이 되는 날. 이 찬양 전 너무 좋아요. 저도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동삼제일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 막 이런 데서 수련회 가게 되면은 초창기에 막 천막 치고 이렇게 잤을 때, 이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 독서실 간다 하고 이제 독서실에 2박 3일 이제 밤샌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 갔거든요. 저희 아버지 절대 저를 막 감시하러 안 오거든요. 근데 또 꼭 수련회 가면은 또 와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엄마 막 족쳐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와가지고 막 부산에서 막 새벽에 와가 택시 타고 와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가자마자 뭐 옷 다 벗고 밖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기싸대기 한 몇 대 맞고 막 이런 식입니다. 하여튼 핍박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몇몇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붙여줬는지 모릅니다. 허다한 헬라인들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죠. 그 사역 감당하지 못하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인식은 했죠. 축복이구나, 이게 인식, 그 언약의 성취구나. 바나바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 바나바가 거기에서 사역을 잘했죠. 바나바가 또 이방 출신으로 또 헬라어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혼자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집중하고 있는 바울, 누굽니까? 회심은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바울 맞죠? 그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반대가 많았어요. 저 바울이 혹시나 저거 스파이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스데반을 죽일 때 있다 아닙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그 돌로 쳐서 죽였을 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 던지는 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잘 알겠지만 그 2인 1조거든요. 사수 부사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이 있고, 돌 던지는 사람 돌 잘 던져야 되니까 윗옷을 벗어요.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 식스팩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윗옷을 벗습니다. 돌 계속 던지면 식스팩 있겠죠. 이제 윗옷을 벗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 돌 던지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는 그 개념으로 옷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같이 죽인 겁니다. 공범이에요. 맞죠? 그 바울이니까 또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도 그때 회심하러 간 게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러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환상에 나타나 바울아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바울인데 바나바가 인도를 잘 받은 거죠. 바울을 불러오는 겁니다. 반대가 좀 있었지만 딱 불러와가지고 둘이 사역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바울은 빌립보서 성경 오늘 다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서 헬라어 할 수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하죠. 히브리어 다 할 수 있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방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바나바가 불러온 거죠. 그래서 사역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고 힘든데 여기서 경제 축복들이 막 임함으로 원래 초대교회에 부조를 막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원래 교회에 완전 이 부조를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팀들이 얼마나 잘 인도받았습니까? 이 팀들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회 시오니즘 그 선미사상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억지성에 끌려가가지고 얻어터지고 몽둥이한테 오만상 맞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선교했는데 이 팀은 주동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저 이방 선교 현장으로 나가자 이래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선교라는 그 단어가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선교팀이, 선교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선교팀이 생겼어요. 팀의 응답. 우리가 이제 여기 함께하는 멤버들 얼굴 잘 보십시오. 못생기다, 내보다 잘생겼다, 내보다 예쁘다 뭐 서로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미국인들이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팀이 함께하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일면식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같이 식사도 잘 못했는데 맞죠? 근데 어느 날 한 시간표 속에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아까 바나바. 우리 랩런트들 뭐 바나바 헷갈려가지고 바나낙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바야박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요. 막 희한합니다. 하여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제 아들한테 바나바 꼈더니 바나바가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이래요. 막 그냥 한 방 때리고 이제.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멤버고 뭐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땅 다 팔아가지고 헌금 내쁘고 맞죠? 그거 막 샘 나가지고 뭐 그거 5장에는 그 두 부부가 맞죠? 그 반틈만 내고 이렇게 죽었는 막 그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아까 얘기했죠? 아까 스데반 죽였을 때 증인으로 섰던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게 어떻게 한 팀이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니까 이방인이죠. 맞죠? 이방인 선미사상 가진 사람 절대 함께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이거는 어원이 뭐지요? 이게 이제 흑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뭐 흑인들 조금 비하할 때 뭐라 합니까? 뭐 좀 안 좋은 니그로 뭐 이런 그게 이제 어원이 그거거든요. 니게르 흑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 지역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은 절대 품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함께 했잖아요. 이미 복음 받고 전도 제자가 딱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이 누굽니까? 그 분봉왕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죽인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이제 옥에 가둔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뭐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옥문 열고 나왔잖아요. 그때 그 헤롯 왕. 근데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에 젖을 같이 먹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엄마가 똑같다 이 뜻은 아니고요. 젖 먹이는 유모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모가 같았다는 말은 헤롯 왕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그렇죠?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 팀의 응답. 여러분들 저 여기 모인 모든 랩런트들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했냐 하면은 이 팀이 주를 섬겨서 뭐 했다? 금식할 때에. 금식이란 말은 이 금식 밥 먹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방법이 진리는 아닌데 그때의 집중 방법이었습니다. 24시 집중. 금식 뭐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죠. 집중하자는 것이죠. 목사님 전도 현장에 이제 파킨슨병 환자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이제 가니까 살이 다 빠지니까 근육이 다 빠지니까 피골 상접돼 가지고 한 집사님이셨는데 피골 상접돼 가지고 여자가 몇 킬로냐면 37kg 말 됩니까? 그러니까 살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기도 좀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니까 금식 기도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견제합니까? 금식 기도 하지 마시고 과식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좀 밥 좀 먹고 기도해라. 포식 기도 좀 하십시오. 제가 고기 좀 사드릴까 이랬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금식이 진리는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께 제일 집중하고 제일 깨끗하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 절대망대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경대에서 20에서 어느 현장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여기에서는 이 선교 팀에 가자 이거는 주동적이었는데 사역 인도 받는 것은 피동적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갔다? 구브로가 어디죠 합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단대에 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다민족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절대 기도망대가 있어야 중요한 인도를 받아나가고 그 현장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이 이정표를 보면서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중요한 시작할 때 지금 우리 시간표죠. 중요한 전도 사역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다민족 사역, 치유 사역 또 여러 사역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그거를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 그렇게 꼭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목사님들 안 오기 때문에 메시지 조금 길게 합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현장이에요. 소아시아의 지역에 배경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이제 뭐 시리아, 뭐 터키, 뭐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운동들이 뭐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계속 거기서 사역해서 쭉쭉쭉쭉 뻗어나오고 아프리카 지역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을 딱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에 사역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역할 때 때로는 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때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이면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계획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들어와 집중.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이 현장에 누가 있어요? 바울하고 실라하고 누가하고 디모데하고 이렇게 이제 한 팀이죠.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그 바울의 모든 행적들을 보면서 글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죠. 문제 속에 원래 답이 다 있죠, 맞죠? 누가, 실라, 디모데, 바울 한 팀으로 드로아에서 밤에 집중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쪽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죠. 유럽 현장으로 이제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쪽으로 계속 서양해 나가는 것이죠. 이 인도를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이정표를 꼭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사역들을 했을 때 문이 막힐 때 또 때로는 안 되어질 때 이럴 때는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는 시간표다. 이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포인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줘야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요때에 방향이 뒤집혔어요. 동쪽으로 계속 가지 않고 서양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만약에 동쪽으로 계속 갔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유럽처럼 됐을 확률도 굉장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먼저 복음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독일, 영국, 미국 이런 쪽으로 쭉 이렇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됐으면요. 지금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을 확률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뒤집혀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표. 그러니까 이 작은 결단과 기도가 이 밤에 집중했던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성령인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또 지금 상황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구가 나중에 후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정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를 지나 이제 에베소에 이제 갔을 때에 에베소 현장에 좀 이름 없는 제자 12명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가다락방 2장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성령 세례를 다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 이때 완전히 사도행전 2장에 역사했던 그 방언의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현장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에베소 지역에 딱 갔더니 있지 않습니까? 핍박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니까 회당은 어디입니까? 같이 유대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후대들 교육도 하는 그 현장. 거기가 진짜 현장 문인 줄 알고 바울이 계속 석 달 동안 계속 이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왜 핍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이라고요.
지금 대구의 그 갓바위처럼 그것보다 더 큰 여신 그 신상이 그 현장에 딱 자리 잡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죠, 맞죠? 시저 가이사 신상, 아데미 여신 신상, 이것이요 그 지역에 완전히 문화로 장악한 데입니다. 그 밑에 아데미 여신이기 때문에 사제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여사제였어요. 근데 말이 사제지 미안합니다. 전부 다 몸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제하고 동침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도 벌고 애도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막 음란과 타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니 그것 때문에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상권도 형성되죠. 그것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돈 벌고 다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니까 저 신상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 돈 벌게 해주는데 우리 삶을 영위해 주는데 그래가 그 예수 믿으면 돈 나오나 밥 나오나 이런 식이죠. 맞죠? 우리도 전도 현장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면서 맞죠? 예수 믿으면 뭐 우리가 뭐 성공하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옛날엔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돈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눌렸는데 요즘에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떡 준다 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 밥 준다 하면서 이번 주에도 밥 불고기였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 밥 나온다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저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가 하나님하고 영적 소통하면 네 안에 하나님께서 장착해 놓은 탤런트 있다. 탤런트 재능 코리아 가 탤런트한테 그 탤런트다 하면서 그 탤런트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소통되면 발견이 되어지고 그 탤런트가 전문화되어지면 돈하고 사람 따라오는데 네 탤런트 뭐야? 하면 모르죠. 맞잖아요. 네 전문성 뭐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따라 사람 따라가지. 맞죠?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적 소통 통해 가지고 탤런트 발견해가 전문화되어지면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 사람 따라오는 거지. 뭐 백마탄 왕자 잘생기다 하면서 컨퍼런스 찾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오는 거지. 맞잖아요. 돈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 가면요 불신자 뭐 가는 줄 압니까? 못 알아듣죠. 그 소리 하고 있네 갑니다.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핍박 당했기 때문에 나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 놔두고 제자들은 뭐 했다? 따로 불러. 따로 불러. 제자들은 따로 불러. 어디 갔죠? 두란노 서원. 집중.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토가 되는 신학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원에서 집중. 이렇게 2년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복음 듣는 모든 사람.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은 여러분들 지교회 때 딱 언약으로 붙잡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핍박과 환란 문제가 있을 때는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시간표다. 학교 안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또 다민족 사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하다가 어느 날 문 막힐 때 있고 또 핍박당할 때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와 흩어져가 확산되어지는 시간표가 요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알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거 로마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이정표가 있다는 것은 7대 여정, 전도자의 7대 여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도자의 여정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외로울 때고 때로는 뭐 학교에서 내 혼자 전도운동 하나 하면서 아무도 기도 뭐 오지도 않고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요 독립하는 시간표예요. 때로는 막 여러 가지 막 환란과 핍박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렇게 역발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말씀으로 확립을 딱 해놓으면은 그런 상황이 와도 딱딱 이정표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7대 여정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대 여정을 나도 걷고 있구나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7대 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압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전도자 유 목사님 말입니다. 지지난달 화요 집회에서 하신 말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같지만은 절대 가능이다. 교회 안에 이제 한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집사님이 좀 복음에 열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양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 가정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가정에 딱 들어가니까 가정에요. 누가 방해를 하냐면은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집사님인데 엄청 방해를 해요. 어떤 방해를 하냐면은 우리 아직 시간표 안 됐고 집에 오는 게 좀 힘들고 그래서 남편 아직 별로 관심이 없고 남편 자꾸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 이분은 좀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맞다. 저분 산업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그게 되게 간단한 생각인데 잘 안 떠올랐다는 말이죠. 그냥 이제 저도 대구 사람인지라 이게 잘 안 트인단 말이에요. 무조건 집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집에 아내도 사역하고 랩런트들도 사역하는데 이런 자꾸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근데요, 맞다. 이 사람 산업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분이 어디 있냐면은 대구 안에 저쪽에 만천동에 가면은 이군 사령부 있잖아요. 군대입니다. 군 안에 군무원이란 말이에요.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 현장 안에 이제 내가 양육하러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군 안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게 딱 부딪히냐 하면 맞다. 내가 전 세계 보고마 대구 보고마 한다 해놓고 대구 지역의 중요한 이 현장이 이군 사령부에 이분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군 사령부를 한 번도 내가 기도한 적도 없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전도 제자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구나. 너무 회개가 됐어요. 제가 또 밀리터리 매니아인 것 같아요. 군대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 군인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 그분 보고 들어갔지만은 이분 이 현장 계속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구원의 길 계속 연습시키고 하나하나 이렇게 메시지 뭐 5가지 확신도 이야기하고 신부하고 이분이 딱 보니까 옛날 그 선교단체 출신으로 사형리 가지고 있다. 계속 복음 전되는데 계속 전도 실패, 전도 부담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보자 하면서 계속 양육하는 시간들을 한 3, 4주 가졌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그 구원의 연습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딱 찾아오더니 내 교회 가게 좀 만들어봐라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왜 가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지금 신병 들어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그분이요, 목사님 그분 개인 양육하는 그 현장에 초청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요, 지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하게 됐어요. 그게 6개월 전인데 7개월 전인데 왜 이제 출석했냐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현철 씨라는 사람인데 아내가 이제 시달리니까 복음 듣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양육 시간 와야 되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3m에서 떨어져가 이빨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이 다 부서진 거죠. 동물이 이빨이죠. 이 다 부서진 거예요. 손가락 다 부서진 겁니다. 그래가 병원에 6개월 신세 지더니 퇴원해가지고 이제 교회 왔단 말이죠. 양육 받고요. 저는 이제 그런 핍박이 있는 거 보고 이 사람 확실하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맞구나. 기도하면서 병원에 막 찾아 들어가고 했는 거죠. 근데요, 또 마침 또 그분이 또 우리 교회하고 엄청 가까워요. 집이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절대 가능.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대 여정에서 확신을 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이게 확인이 딱 되어지는 거죠. 예화 한 개만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요 예화를 딱 들면서 7대 여정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가 현장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당신이 부산에서 전도하는데 소련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여러분들 소련 가면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디서 왔지? 해가지고 저 사람들 좀 파악해 보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러시아 뭐 이렇게 이제 선박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노동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부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박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막 무역 선박하는 그 들어가가지고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 사람들. 그 안에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계속 막 영접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더니 어느 날 배 안에서 마이크 막 이렇게 방송 딱 나오더니 외부인들이 이제 다시는 출입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출입 금지가 된 거예요. 문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데 기도했대요. 근데요, 기도 딱 하는데요, 어떤 사람 성도 한 명이 딱 있는데요, 성도 한 명을 이렇게 또 사역을 딱 했더니 어디에 딱 근무하냐 하면은 그 선박들 놓여 있는 그 항구 앞에 병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병원이 어떤 이름이 뭐냐면은 해양병원입니다. 그 해양병원에 간호사로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간호사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 그 싹 다 나오는 거예요. 치료받으러요. 마음껏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전도제자 찾아냈다라고 유 목사님이 당신의 예화를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정표 따라가면 절대 불만한 거 없어요. 완전히 막힌 그게 더 낫습니다. 저 북한과 저 중국 저런데 이제 문 막혔거든요. 저게 안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게요, 진짜 제자들 준비시키고 보호하는 시간표예요.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근데요, 저 동쪽에서 이슬람도 계속 와요. 근데 중국 저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완전 자유대포면 이슬람과 완전히 형성대포입니다. 저 중국 제일 서남쪽에 저쪽에 보게 되면 이슬람 세력들인데 회족이나 위구르족이나 이런 사람 전부 다 아랍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국인이에요. 이런 사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다 보호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 하나님 다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인 다락방 전략으로 북한과 중국에 진짜 제자들만 싹 세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지고 이정표 따라가지고 진짜 제자들만 딱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 문 열었을 때 그 제자들이 현장 사역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절대 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망대 세우고, 기도 망대가 절대 망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우리는 애쓰는 겁니다. 축복 받으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응답 받을 확률이 100%다 확신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정표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